베들레헴에 가시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Church of the Nativity,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 교회의 입구는 굉장히 작고 문이 낮아서 방문객들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춰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은 겸손의 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설계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6세기 비잔틴 시대 때 지었던 교회인데 이제 이슬람이 성행하면서 침략을 받게 되었죠. 중세에 이르러서는 여러 번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중세 때 문을 오히려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기마병들이 바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거룩한 장소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2023년에 저희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팀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낮춰서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들어가고 나서 쳐다보니까 문이 저래요. 굉장히 작죠?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이 본당 안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정교회가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막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치장들이 뭐 예수님 그림과 함께 다양하게 저렇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알려진 그 전설 속에 있는 곳이 아주 성스러운 곳으로 변화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별표시된 저곳에 엎드려서 뭐 입맞춤을 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사진을 찍든지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일종의 성지순례에서는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의 마음은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어떤 감정이 막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장소를 방문하고 오는데 돌아오는 길은 버스가 있는 곳으로 다시 걸어오는 10분 동안의 길거리에 온갖 뭐 수버니어 샵들 그리고 막 이런저런 목소리를 외치면 뭐 원달러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오라고 그러는 사람들, 그 성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장사꾼들의 집단촌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는 무엇이고 가짜는 어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기억에 오래 남았던 두 카페가 있어서 사진을 제가 찍었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Stars and Bucks 카페고요. 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거기는 이제 그 서안 지구예요. 그러니까 아랍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조금 더 걸어오니까 스퀘어 벅스 카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성탄주일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제 마음이 어떤지 좀 제 마음이 전해지시나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대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수많은 성탄절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예, 뭐 저는 중고등학교 때 뭐 올나이트야 올라이트 이러면서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다가 새벽송 하러 가고요. 한 80년대 중반까지 새벽송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집에 가서 문 앞에서 노래 부르면 막 귤, 초코파이 막 이런 거 주시고 받아와서 다음 날까지 막 즐겁게 놀고, 이제 오전 25일 11시가 되면 막 졸려가지고 막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성탄절을 보낸 기억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보낸 분들은 아마 성극에 참여해 보셨죠? 이게 베개를 대충 둘러가지고 그 베개를 이렇게 앵고 목욕 가운 입고서 막 마리아 머리 두르고 막 그랬던 자매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성극 때 병아리였어요. 병아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아리 모자 쓰고 했던 사진이 있는데 한 7살 때 차마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 우리 어린 시절의 성탄절의 그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애틋하죠. 예전에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양과 말들이 똥냄새를 풍기는 그 구유 곁에서 태어나셔서 수개월을 그곳에 머무시고, 때로는 냄새나는 목자들이 찾아오고 한참 뒤에 별을 보고 왔다면서 찾아왔던 외국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추억이 있는 성탄절일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모두는 어른이 되었고,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그저 연말을 맞아서 이 정신없는 와중에
지인들에게 1년 동안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떤 선물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정신없는 시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화점이나 카페에서는 오히려 교회보다 더 크게 캐롤을 틀고 있는데 그 캐롤들에는 기독교적인 요소는 다 사라지고 율타이드 캐롤, 썰매 끄는 루돌프 사슴고, 산타 할아버지, 지난 크리스마스에 나는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주었지만 그 다음 날 당신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내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모든 것은 당신이에요. 이런 사랑 노래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성탄절 예배에 저는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 소식으로 인류가 모두 우울하게 한 해를 맞았습니다. 치솟는 물가 폭등과 에너지 위기, 피부로 느껴지는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세계화 구도가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균형과 견제가 사라지고 장기 집권을 시작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모습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왕좌를 차지하면서 적어도 이 바닥에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는 수많은 작은 헤롯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헤롯의 나라라고, 지금도 수많은 헤롯들의 각축장이 되어서 인류는 고통 속에서 권력 투쟁에 시달리면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끊어지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세상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긴장 구도와 갈등이 더 강화되어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때 시작된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넘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루에 3,000명씩 죽어간다고 하는데 전혀 이제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를 비롯한 수많은 작은 헤롯들의 횡포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민중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경배자들 대신에 가짜 경배자들로 가득한 작은 헤롯들의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 진정한 성도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절망 속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계절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오랜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두 군데만 등장하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각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또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복음이 한결같이 끝으로 모이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향한 책이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모든 인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탄생 이야기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조에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따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동방박사와 헤롯 왕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목자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등장인물들을 보면 누가복음의 경우는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기치 않게 오셨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세상에 가짜 왕들이 많지만 진정한 왕이 여기 계신다,
메시아라는 뜻이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도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언어가 달라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이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복음의 이야기와 포커스가 조금은 다르지만 결론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He is our Savior and Lord.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는 사실.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늘 외우고 반복하고 기다리던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장 6절도 보면 무엇인가가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인용, 큰 따옴표가 있죠. 6절의 내용은 어디에서 인용된 것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는 8세기 BC 7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7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작은 한 사람이 외쳤던 한마디의 약속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성취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도 뭔가가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나오죠.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역시 비슷한 시기 BC 700년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이죠. 700년 전입니다. 여러분 7년도 70년 전도 아니고 700년 전에 오래된 예언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온다,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등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홀은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이 왕의 통치가 유다 지파를 통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 왕가를 통해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왕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 있는 오래된 예언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실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BC 4세기 400년에 스탑됐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아무도 예언하지 못했어요. 책으로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이었어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면 열 몇 세대가 지나갈 시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싶은, 이제 모든 것을 손에서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열강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합니다. 바벨론이 망하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망하자 그리스가 떠오르며, 알렉산더 왕이 다스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죽으니까 온 지방이 네 곳으로 나뉘고 각축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싶어도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절히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인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실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1월 4일 국민일보에 10년 전 약속을 지킨 백화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91년도에 개업했던 일본의 오카다야 모야즈라는 백화점 이야기입니다. 개업 당시에 이들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백화점을 광고했는데 개업 10년째 되는 날 2001년 첫 영업일에 이 전단지를 가지고 오시면 선물을 주겠다는 문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01년 첫 영업일에 이 전단지를 들고 온 사람이 자그만치 1200명이었다고 합니다. 백화점은 선물로 준비한 1000개의 시계를 다 줬는데 200명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다시 이 시계를 추가로 주문해서 해당 고객의 집으로 다 우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전단지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에요. 국민일보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0년 전 약속을 지킨 백화점, 그리고 약속을 10년 동안이나 믿고 전단지를 보관한 고객, 이것이 바로 일본의 저력이 아닌가. 이런 작은 일을 아름다운 사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쉽게 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그냥 종이를 뒤집듯이 쉽게 변하고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는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도 갈대처럼 자신의 약속을 쉽게 바꾸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자도 방해할 자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갑자기 외국에서 수십 명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아니 이 땅에 왕은 난데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소스라치게 헤롯은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감추면서 진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그가 이 소식은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박사들이 떠나가고 나서도 안심하지 못해서 그 당시 베들레헴 기준으로 별이 나타났던 때를 기준으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전부 다 학살시키라는 명령을 2장 16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잔인하죠. 물론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몇 명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도 자칫 잘못하면 아기 예수,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버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꿈으로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망쳐 이집트로 가, 이렇게 하셔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박사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헤롯에게로 다시가지 말고 빨리 떠나라 하는 지시하심을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굳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도대체 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 여전히 실망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경배자들 속에 진정한 경배자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짓 경배자는 헤롯으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거짓 경배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좀 복잡한 인물입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민족적으로는 에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두메라 불리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는 종교적으로는 유태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전무후무한 거대한 성전을 지었죠. 그가 살아있고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이 계속돼서 AD 60년에 이르기까지 80년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졌죠. 유대인들은 그랬던 그를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말하면서 그리스의 문화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언제나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쥐기 전과 쥐었던 순간 언제나 항상 그는 로마 편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외교적인 수완과 함께 건축가 기질도 있어서 그는 건축 매니아였습니다.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를 그가 건설했고요. 수많은 저수지와 예루살렘 수로, 경기장, 띠에러, 극장을 짓는 힘을 쏟았습니다. 특별히 지중해 여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지었는데요. 그 항구를 황제에게 바치면서 가이사랴, 시저, 가이사라고 명명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항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나의 이 왕권을 누가 찬탈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져서 노이로제 속에 살았습니다.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조금이라도 반란 소식이 들리면 시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모든 사람을 멸문지화시키는 이런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마침내 자기의 부인도 죽이고 세 아들까지도 모반죄로 처형하는 그런 정신병에 걸렸다 해도 무방한 그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였는데 통치 말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방에서, 외국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행동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애써 감춥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는 경배하다라는 동사가 3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2장 2절에 등장하고 8절에 등장하고 또 마지막으로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어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프로스큐네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입니다. 부복하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는 없어지고 그분만 경배받으시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헤롯은 자기도 예배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8절 보면 베들레헴 가서 아기가 어디 태어났는지 잘 찾아서 나한테 찾아와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나도 예배하게.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몰래 죽이잖아. 그래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의 예배는 정치적인 발언일 뿐이었습니다. 명목상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거짓 예배자였습니다. 선거 시즌만 되면 정치인들이 큰 교회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오셨다는 사실을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땅의 왕은 나이기 때문에, 헤롯 외에는 왕이 없다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이런저런 작은 헤롯들로 가득합니다. 헤롯의 나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대신에 나의 명예와 나의 부를 위해서 예배자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배자의 권위를 부여해 주실 거야. 어쩌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저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이지만 이 마고스라는 단어, 메자이죠. 영어로는 마고스는 마술가라고 번역됩니다.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는 천문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별을 연구하는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점성술가, 별을 보면서 점치는 사람들인데 뜬금없이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별 앞에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 왕이신 분을 찾아오기 위해서 적어도 1500에서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보배합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 소중한 걸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군인들도 데려왔겠죠? 그렇게 수십 일에 걸쳐서 찾아오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거짓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별빛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진리를 찾아오는 참된 예배자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지럽죠. 흉흉한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죠.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참 빛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일 것입니다. 뉴욕의 모마에 전시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에요. 그는 이 그림에서 교회 첨탑과 편백나무를 땅에 배치합니다. 짙고 검푸른 하늘 위에는 노란색 달과 빛나는 별들이 그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소용돌이치는 구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누가복음 21장 35, 36절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로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흐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한때 그도 신학교에 가려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침반이 나오기 전에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항상 별을 보면서 항해를 했죠. 그런데 구름이 끼거나 폭풍이 갇히면 별이 사라지기 때문에 방향을 잃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재앙을 뜻하는 영어 disaster는 디스를 의미하는 아닌 것을 말하는 디스라는 전치사와 에스테르, 별을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별이 사라지는 순간이 재앙, 디자스터인 것이에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은 재앙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고흐가 그렸던 세상을 기억하면서 어둠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별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흐는 어디에서 별을 찾았을까요? 그가 남긴 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글을 한번 올려주시면, 장엄하고 무한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어린아기의 눈망울과 요람 위에 비친 햇살을 보고 옹알거리거나 소리내어 웃는 아기에서 바다보다 더 깊고 무한하며 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빗줄기가 있다면 아기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흐는 생명의 빛을 교회 첨탑이 아닌 아기에게서 찾았습니다. 아기는 어둠 속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살핌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역설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저 높은 화려한 왕궁에 어마어마한 금으로 치장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았고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되니 했을 때 그것 말이에요 달달달달 외우면서 미가 5장 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것을 달달달 그냥 외우는 그런 신학교 같은 곳에 있지도 않았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진 않았지만 한없는 순수함으로 가득했던 아기의 모습으로 역설의 메시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역설로 태어나신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가 우리 인류의 희망으로 태어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문득 호련히 suddenly 인도하시는 별빛을 따라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별빛을 따라 무작정 수천 킬로를 여행했던 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황금과 유황이 아니에요. 유황은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유황은 손대면 안 돼요. 유향이에요. 유향은 유향나무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조그맣게 자라는데요. 그것을 잎을 따서 말리면 이제 아주 좋은 향내가 납니다. 러시아 종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사제들이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흔들면 연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안에 이 유향나무의 이파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좋은 향내를 내는 거예요.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를 수 있는 가장 그 당시의 상품, 비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모략을 바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데요. 이 세 가지 예물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귀한 것,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박사들이 바친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금을 바친 것은 아기 예수님을 진상품을 받는 왕으로 인정하며 바친 것이고, 유향을 바친 것은 아기 예수님을 향기를 맡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바친 것이고, 모략을 바친 것은 아기 예수님을 죽음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 생각에 그것보다 더 통찰력 있는 좋은 해석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116장을 쓴 J.H. 홉킨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송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2절에서는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선언한다는 것이,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세이비어로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대제사장이신, 유향을 풍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셨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황금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우리에게 황금, 유향, 모략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예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실질적인 황금이라기보다는 황금이 의미하는 왕이신 분께 내가 그분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해서 돌아가신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주님의 왕 되심을 실천하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신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빚어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 존경할 대상이 되시는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1년에 태어나셔서 9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85세 생신 때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했어요. 첫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뻤다. 둘째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너무 좋았다. 온 국민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한 청년의 승리 소식은 메마른 땅의 한 줄기 담비와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는 그 중에 세 번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앞에 두 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기쁨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시나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 그것 외에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없음을 붙드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오늘도 감사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둠으로 가득 찬 별을 잃어버린 이 재앙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참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귀한 소식 붙들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